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한 소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소리가 역사해주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께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드려진 이 많은 풍성한 과일과 채소와 모든 곡식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있는 거,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비록 거기에 앉아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뛰어난 학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고상한 지식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사회적 지위와 또한 사회적 어떤 권력, 영향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의 상위 레벨에 있던 삶을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한마디로. 할렐루야. 요즘 표현하는 말로 금수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던 거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가진 것 같아요. 머리털 하나는 안 가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모든 다 가졌는데 머리털 하나는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저도 다 가졌는데 머리털이 조금 없는 게 의미예요. 그런 거 다 갖고 있으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주요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을 추구했고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안에서 그는 잘못된 열심 또한 갖고 있었어요. 그 잘못된 믿음을 위해서 잘못된 열심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좋은 열심이 아니라, 좋은 것을 위한 한마디로 열심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위한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잘못된 거 하면 열심히 해도 없어야 좋을 텐데,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죄질 때 열심히 안 부르면 좋을 텐데 꼭 죄짓는 일은 열심히 내서 죄짓죠. 여러분 싸울 때 보십시오. 뭐 예배할 때는 기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있다가 싸우고 해보세요.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하고 시키면 그냥 그냥 뭐 싸우라고 시키면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잘못된 믿음을 열심으로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잘못된 사역 또한 감당하고 있었어요. 사역이라는 말의 영역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역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뭐 하물며 차량 운행을 하든 화장실 청소를 하든 하물며 교회 뭐 페인트 칠을 하든 교회 못을 박든 사역자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은 정부의 일들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죠? 사역자는 하나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역자. 한마디로 구약의 레위지파들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을 관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섬겼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하나님은 섬겼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잘못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거였어요. 그러는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핍박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줬던 그 고통을 자신이 겪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자신이 감옥에 가뒀는데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이런 삶을, 이런 것들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삶과 그의 신앙,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금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인 내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신도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한 문장의 고백,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이고요. 그 고백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것들 감당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도 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그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오늘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한 문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고요. 잘못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삶의 끝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영원한 삶의 목적지는 종착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그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것은 제약된 삶이었고요. 결국 심판의 삶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기가 자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방인의 대상으로 그를 사용하셨고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와 감당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 할렐루야, 지금의 내가 있기 전에 과거에 나 또한 사도 바울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똑같은 것들을 추구했고요. 똑같은 것들을 헤아면서 생각하면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전에 나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다면,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도 실컷 자고 있겠죠. 손은 이만큼 꼬라가지고 자고 있겠죠. 집에서 자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그죠? 길바닥에 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감옥에서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내가 지금 있는지 아무도, 그죠? 좋은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과연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네, 과연 이 말이 과연 권사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지금 우리 부모가
시장의 아줌마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이제 성격들, 그걸 얘기하는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비하할까? 아줌마들 저거 물론 뭐 서울 여자 얘기하지만 서울 여자 다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설교사님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 설교사님은 뻔할 거예요. 지금 막 이만큼 돌아가지고 어제 이 시간까지도 아마 야행집에서 마침 야 해장 이러면서 오늘 쉬는다 오늘 없어 마음껏 야야야 아니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이 과연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내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참 아주 신나는 한 해였습니다. 그죠?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일들이 팍 펼쳐지는 우리가 긴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기 전에 그냥 짧은 하늘을 되돌아봐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있습니까 여기? 졸다가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예배 시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살았잖아. 날마다 예배 시간 졸는데 지금도 살아서 얘기하고 있잖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농담이 아니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 듣다고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장난 삼아서 그냥 우스갯거리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할렐루야 바르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다.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그죠?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하셔서 바로 죽은 것처럼 신약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졸아도 괜찮아, 뭐 따뜻해도 괜찮아, 뭐 한눈 파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도 또한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잘 이기고 잘 버티고 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수식어 필요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군더기 붙일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의 한 문장의 고백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한 문장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함께 고백되어져 있고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기적으로 때로는 표적으로 또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셨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사도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의 삶에 계속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록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쓰여진 그 배경과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된 얘기예요. 비록 내가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것 또한, 아니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이 땅에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 떠나가서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의 삶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는 것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뭔가를 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내가 지금 입으로 아멘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끝으로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게 될 것을 이 문장에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나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도를 부름받아서 그 사도의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마침내 어디에 갑니까?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배가 자초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통에서도 생명을 건질받았고요. 오늘 그 강통을 통해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관자인 것을 그가 증거했습니다. 광풍을 통해서도, 배가 좌초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의 부르심을 완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고백한 이 고백이 정말로 이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가 이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한 해도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요.
남은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뭘 누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해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의 길목에 하늘을 먼저 뒤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는 감사들을 이 아침에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많은 감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며 지금 감사하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감사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후에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 또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깨달았으니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수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의 그냥 이유의 한 가지 이유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 감사하는 사람은 뭐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똥을 싸도 감사, 오줌을 싸도 감사, 하며 힘든 일을 하는 것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쉬운 일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간에 할렐루야. 내가 뭘 하든 간에 이 땅에서 하는 내 모든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이유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떤 뭐 때문에 감사하지 마시고 뭐가 있어서 감사하고 돼서 감사하고 뭐 좋아서 내 뜻대로 막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그 낮은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그 날마다 변덕스러운 감사가 아니라 좋으면 그냥 감사하고 나쁘면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진정한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